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떤 섭리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실물교 말씀을 빌리면 보물창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야곱을 주님께서 모태에서 택정하셨죠. 그가 범죄하는 걸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십니다. 그는 드디어 도망과 유랑의 생애를 떠납니다. 20년간 동일한 필요한 그의 죄를 삼촌에게 보면서 쏟고 속임을 당하고 속는 세월을 보냅니다. 결과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고난이 그를 기다립니다. 이후 형제들의 모반과 음모, 12아들들의 죄의 타락들 다 봅니다. 그가 뿌린 씨의 결과를 거두면서 또 그 씨앗들이 아들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저거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의 만년은 평화로웠다. 그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대요. 야곱이 그분께로 받은 유산 상속 제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분의 생애를 묵상해 보시면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 결국 언급해 드리면 야곱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버렸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그가 하나님께로 이기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의롭다 하심, 소자야 의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마태복음 6장 몇 말씀을 먼저 본 다음 오늘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도 기도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따 염려하지 않을, 근심하지 않을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야곱처럼 끊임없이 시련들은 밀려옵니다. 조금 전 찬양처럼 와이프의 간정적인 고백에 마침내 본향에 당도했다. 이제 쉼이 왔다. 이 땅은 전장터죠, 전장터. 치열한 전장터입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게을리하면 자아라는 짐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또 사단과 손잡고 우리 마음을 더럽힌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자, 하지만 우리 찬양처럼 주님과 싸움에 신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6장 다 보지 않고 마지막 구절을 보고 오늘은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것도 조금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을 가면 염려하라는 것입니까? 또 다른 번역은 재미있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것이니까 너희는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시리소망 121페이지였습니까? 불언간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거쳐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근이 올 텐데, 기근이. 요즘 비가 너무 아르지 않습니까? 애굽의 요셉 때 7년 가뭄, 엘리야 때 3년 반 가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죠. 와이프인도
꽃빛 풀린 말들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걸 보았는데 그 말이 뭔가?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하는데요. 첫째 재앙이 뭐죠? 기근. 극심한 기근이 온대요. 곡식값이 폭등할 때가 온대요. 하박국은 말하기를 하지만 외양간에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우리의 소와 양이 감람나무 열매가 포도가 없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읽어보시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온 세상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 엘리야를 공개했던 까마귀가 음식을 날아줄 것이고 민둥산 자산에도 물이 흐를 것이고 이사야 33장의 말씀처럼 높은 곳을 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음식과 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7장을 중심으로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 이 비판이라는 말은 번역은 조금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심판자에 앉아서 남의 품성을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지 말라 라고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 눈 속에 들보니 있는데 그들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 문맥의 흐름은 그런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지라도 그 설교 속에 정말 말씀이 맞은가라고 뭐 하래요? 연구해 보래요. 예수님은 좀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리를 정면으로 드러내셔요. 왜요? 백성들이 죽거든요.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그러므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만큼 읽겠습니다. 세대소망 산상수 마지막 314페이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자신을 왜 비판하지 말라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이 시간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비평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비평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비평, 비난, 험담 이런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에 이 비판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비판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잘 해두었습니다. 예,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우리는 어떤 게 아무도 심판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그런가 보세요. 그들은 동기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면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들은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참소자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로마서 2장으로 말합니다. 그들도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유대인이라는 내가 이방인을 판단하느냐? 같은 일을 하는 너를 보고도 그러느냐? 그렇죠. 자, 왜 남을 판단함으로 스스로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는가? 분명하죠. 그들도 참소한 사단 일을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더 예니시는 번역을 멋지게 합니다. 한 통속이다. 누구와? 사단과 한 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보세요. 사단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면서요. 그죠? 뭐 합니까? 형제를 참수하잖아요. 맞죠? 로마 2장 안 펴겠습니다. 무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머리 인정한 자요, 우상숭배자요, 쭉 나열하면서 그 같은 일을 너희도 행하면서 너희 스스로 옳다 하느니라. 2장 1장 끝절의 말씀. 유대인이라는 데가 율법을 자랑하지만 똑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을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누구를 판단해 보래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판단해 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셋째 천사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남의 결함과 남의 실수를 꼼꼼히 따질 시간이 없대요. 자기 일하기도 바빠요. 그런 뜻이에요. 진리와 오류를 분간해서 오류를 분간하게 하고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결함들, 그들의 결점들, 그들의 품성들을 가이시라고 쪼개서 비평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죠?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은 남을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비평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우리 비난받을 일이 없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만일 과실이 맛이 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농장을 황폐케 해버리잖아요. 70년간이나 포도밭, 논밭이 찔레로 다 덮이게 하고 다 끌려가게 하잖아요. 왜요?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가. 근데 열매가 있긴 있는데 만일 과실이 맛이 없고 가치가 없으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맺히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그 사람들은 급한 승리하면 누가 드러나요? 실물교훈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급한 승리를 이기지 못하는가? 거듭나지 않은 연고이다. 베드로가 충동적인 기질이었죠. 급한 승. 여러분 언급했죠. 요한복음 21장의 주석의 말씀에 하나님의 치료가 잘 끝났다. 드디어 베드로는 목자가 되어서 급한 성면은 싹 사라져버리고 본문 돌아옵니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증거물이 분명하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의 비례가 될 것이다.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행하여진 행위의 비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고 실현은 그런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을 펴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복음성경 주석을 우리 먼저 봅시다. 11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6절에 특별히 6절에 네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참 겸손한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이 얼마나 웅변가였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하지만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은 삼청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요, 심오한 경건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요,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이미 나타내었다. 이 말씀을 다 읽어보기로 하시고 11장 주석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펴주십시오. 비판하는 것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다. 아니다. 이 11장은 많은 교훈이 있다. 인간적 시각으로 문제를 보기 쉬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고 중재하시는 어떤 일에 종사하면 매우 심각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비판하고 선고를 내리는 그 일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세심하게 살피는 가운데 자신들의 단점과 품성의 결함들을 잘 보고,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서 흠을 찾는 들보, 악한 추측과 흠담을 하는 들보들, 정오와 거짓 증거, 형제를 참수하는 들보를 빼어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는가.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펴십시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폈습니까? 예, 이 구절을 먼저 읽으면, 그러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듭나서 장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15, 16을 먼저 보시면, 15, 16을 먼저 보시면 심판성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심판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3장 15, 16. 원수의 암시에 마음을 열어놓고 남을 악하게 추측하며 투기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흔히 그런 심사를 일컬어 가로되, 나는 그것을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과 혹은 식별력이라고 스스로 칭한다. 그렇죠? 마치 귀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마땅히 화목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늘 심판자 자리에 앉는다. 자기는 시험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인 양, 오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마음문을 닫아버린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피운 불 가운데로 행하도록 버려두신다. 이 정신이 그릇 행하는 자들을 충실히 경고하고 서서 진리를 옹호하는 데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슬려 행하는 행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감성이 뭔가, 남의 허물과 결정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 죄를 바라보는, 알아차리는 그런 민감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감성이 뭔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격할 것이다. 그분도 공격할 것이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동료 사람끼리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형제자매들이시여, 비판과
의심과 불평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버려라. 그대의 신경을 바깥쪽으로 곤도세우지 말고, 어떤 사람도 너무 민감해서요, 까닭없이 민감하대요.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도록 노력해라. 남이 그렇게 하는가 살펴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점은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는 일에 민감성을 기르기를 원하신다. 마태 12장을 좀 빨리 펴시겠습니까? 마태 12장 36절과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마지막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우리에게는 혀가 있는데요, 이 혀가 성화된 혀가 필요하다. 37절 읽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일을 그치라. 에베소 교회 사장에 편지하는 계시록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는지.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일을 그치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혀를 성결되게 간직하고 있으라. 다른 사람의 감화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금하라,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욕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마음껏 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많은 거라고요? 욕을 돌리는 짓이다. 우리는 사단에게 받쳐진 혀를 갖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혀는 말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그들 위에, 우리 위에 임할 것이다.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망각하는 청취자처럼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개와 되지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원시치 못한 자요. 마태 12장처럼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동일한 정신으로 예수께 대들은 사단과 한 통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심각한 문제 앞에 혹조아리 성도들, 남의 결함들을, 결점들을, 실수들을 보고 재판석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마귀가 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셔서 이 일을 영원히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과 결점이 더 예리하게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정상이지만, 예수님의 눈의 눈물과 목소리에 목매이는 음성과 동정과 긍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품성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정말 결함 많은 12 아들처럼, 야곱의 아들처럼 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이곳에 있지만 기이한 지 역사를 통하여 서로 조화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한 목적지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남은 교회가, 이 동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한날 아들에게처럼
또 일터로 갑니다. 농장에서, 식당에서, 또 건축 현장에서, 장사터에서 나아갑니다. 망각하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지키고 길가처럼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간직하여 오늘도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눈물과 피땀을 씻어주고 주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생애를 성령님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여러 사정으로 자주 얼굴 보지 못하는 가족들, 아버지 모두 기억하셔서 원하옵게 이곳에 온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사랑하는 멋진 교회가 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